부르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천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받으소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에 평안을 주시옵고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천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한 번 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천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천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천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찬송. 이번엔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천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그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천능의 왕 여기 오셔서 그 이름. 한 번 더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멈출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네.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과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처음부터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아멘.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뻐하라.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처음부터 주가 지으신 주의 날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께 나가세.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죠? 여호와는 내 빛과 구원, 하나님은 내 힘과 방패, 내 영혼이 주를 기뻐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승리하신 왕, 이 승리의 노래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한 번 더 기뻐 기쁨으로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마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노래합시다. 할렐루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구원의 기쁨 감출 수 없네. 할렐루야. 모든 전쟁을 승리하신
승리하신 왕 이 승리에 너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한 번 더 기뻐 기쁨으로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기뻐 기쁨으로 춤을 추네 춤추네 승리하신 왕의 왕 다스리시네 우리 마음껏 기뻐합시다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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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기뻐해 아멘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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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찬양 받으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좀 처음 불러보는 그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 우리 가사를 좀 먼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가 먼저 한번 묵상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눈물 조각들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 번 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을 지시네. 말씀하소서.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아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우리의 말 못할 상처를 이미 다 아시고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린다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환경을 열어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쫓고 바라며 살았습니다.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전에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라는 귀한 동역자들이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시간 또한 예배인 것을 알고 모든 지체들이 동일하게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과 직장에 있는 지체들,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 군 생활 중에 있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항상 함께 하셔서 지친 삶과 마음이라도 믿음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열매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윤성구 목사님이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또 늘 저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부장 집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팀에게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어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게 18절부터 나올 것 같으니까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할게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하고 타치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은혜 사모하신 분들 같이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예배하러 모인 한 공동체를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인사 다들 요즘 잘 안 하게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그러면은. 네, 그래서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좀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그 용어를 혹시 아시나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 남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 착한 아이가 되려는 신드롬을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랑받으려고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계속 착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연애를 하다가도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직장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사제관계에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20대 초반에 제가 청년 시절 때 저도 여러분의 나이처럼 청년부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먼저 이 얘기 하기 전에 사모님한테 살짝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옛날 썸 탔던 얘기를 잠깐 해야 돼서 제가 청년 시절 때 20대 초반 때 어떤 한 여자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서 뻔뻔하게 거룩한 척 찬양 인도를 하고 다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얼굴 딱 보고서 진짜 눈을 이렇게 딱 부릅뜨고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면서 뻔뻔하게 거룩한 척 찬양 인도를 해요. 그 친구는 이제 저랑 썸을 탔었던 여자의 친구였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끝났거든요. 그냥 서로 썸으로 그냥 잘 이렇게 잘 끝났어요.
서로 상호간에 이해하고 우리는 인연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이 친구가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찬양 인도를 보면서 진짜 되게 뻔뻔하다, 거룩한 척한다. 그러면서 오빠를 보면 찬양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쟤는 20살 초반에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말이었었어요. 들었을 때. 나중에 세월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하대요. 자기가 오해했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긴 했었어요. 오해가 풀리긴 풀렸구나. 근데 상당히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오해가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풀려서 다행이긴 하고 고맙긴 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생각들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주일부터 또 찬양인도를 하러 올라가는데 제 스스로도 제 찬양인도가 진짜 그럴까? 막 되게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런 좀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 있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면서부터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 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어렸을 때고 은혜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많이 다듬어 주셨고 지금도 다듬어져가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착한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남의 눈치를 살피거나 남의 눈치를 너무 지나치게 살피거나 변명을 늘어놓는 데 익숙하거나 아니면 어색하게 무슨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준 모습을 혹은 지나치게 이제 어른인 척을 하는 거죠. 착한 아이인데 그냥 아이인데 어른인 척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콤플렉스까지는 아닐지라도 사실 인정받는 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애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우리 함께 사역하는 청년들, 동역자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고 인정해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정에 눈이 멀면 얘기가 달라져요. 인정에 눈이 멀면 내가 망가지고 남도 망가지더라고요. 오늘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 왕은 착한 왕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왕 콤플렉스가 아니고 착한 왕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콤플렉스가 이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설 때면 나는 되게 탁월한 왕처럼 보여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이 그에게 있었고 병사들에게 전쟁 전에 병사들 앞에 서면 내가 든든한 영웅으로 보여줘야 사기가 무조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강박이 이 사울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를 지배해서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되고 끝내는 인정에 목말라서 선을 넘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인정에 눈이 먼 괴물이 돼요. 넘겨주세요. 무엇이 이 사울을 인정에 그렇게 눈먼 괴물로 만들었었던 걸까요? 우리 같이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신앙은 저울과 같습니다. 저울과 같아요.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은 가벼워집니다. 그게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겠죠. 신앙은 저울과 같아요. 한쪽이 무거우면 한쪽이 가벼워집니다. 바꿔 말하면 한쪽이 중요하면 한쪽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사울에게 인정받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었다면 분명히 사울에게 하찮고 가벼워진 쪽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 무엇을 가볍게 여겼고 무엇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면서 이것 때문에 사울이 인정에 눈이 먼 괴물이 되었구나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울이 가볍게 여겼던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울 왕이 인정의 눈이 먼 괴물이 되어가고 있을 때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울의 든든한 조력자 사무엘이 찾아와서 정신 차리게 하려고 조언을 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면서 했던 조언이 무슨 말이었느냐? 은혜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죠. 17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돌아보아라? 왕이 스스로 자신을 작게 여길 그때를 좀 돌아봐라. 사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명하고 무지하고 무익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가장 작았던 은혜의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실 맨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은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기름을 붓겠습니다 할 때 사울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왕이 되기에는 내 출신도 가문도 미천하다고. 여기서 말하는 미천하다는 단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그냥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했죠. 처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을 때 그는 겸손했고 정직했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수십 년을 누리고 나니까 지나다닐 때마다 백성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대단하다 이거예요.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나를 환호해 주고 나니까 그 얘기를 수십 년 듣고 나니까 은혜가 당연해지는 거예요. 개구리가 언제적 기억 못한다? 올챙이적 기억을 못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 환호할 때 처음에는 겸손했었겠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그래 뭐 나도 이런 환호를 받을 만하지. 내가 그래도 고생 꽤나 했어. 내가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모든 지파를 내가 하나로 모았어. 처음으로 사울 왕을 기점으로 첫 번째 왕이니까 모든 지파가 모였어요. 그러면서 나만 리더십 없지. 내가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처음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세워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면 그 은혜가 가벼워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른 것에 인정을 받고 싶어요. 세상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인정에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라고 말하면 좀 추상적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역자들,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당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가르쳐 오신 신앙 내가 똑똑하고 대단해서 여기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관계를 맺는데 노하우가 생겼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미천한 사람이었는데 노하우가 생겨서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평판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당연해지면, 그게 내게 가벼워지면 그러면 우리는 인정에 눈이 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적절한 비유를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포도원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서 빈둥빈둥거리는, 예전에 최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 때 설교하셨었는데, 여러분 금요 기도에 많이 나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금요 기도 때 설교하셨었죠. 포도원 주인이 하루 동안 필요한 그 일꾼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가서 고용을 해요. 아침에도 고용을 하고 점심에도 고용을 하고 오후에도 고용을 하고 심지어 퇴근하기 1시간 전에도 와서 고용을 해요. 그 사람은 진짜 완전 땡 잡았죠. 그렇게 고용을 하는데 다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에서? 장터에서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을 그냥 주인이 필요해서, 사실 필요했다라고 보기도 애매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용을 하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일당을 받을 때 보니까 딱 1데나리온씩 다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1시간 일한, 퇴근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1시간만 일한 일꾼도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받으면 우리도 약속한 게 1데나리온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겠구나. 아침부터 왔었던 일꾼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하지 않죠.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에게 똑같이 다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해왔던 이 일꾼이 억울해서, 아니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에 일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는 약속했던 일당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강하게 덧붙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2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좀 쉬운 성경, 세번역으로 말하면 훨씬 더 와닿아요. 내 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맴이다. 그건 내 뜻이다. 이게 내 뜻이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네 눈에 거슬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의 뜻이 뭐길래? 주인의 뜻은요, 애초에 빈둥빈둥 대던 일꾼을 장터에서 데리고 온 게 거기서부터 주인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빈둥빈둥 대는 일꾼을 불러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주인의 뜻인 거예요. 빈둥빈둥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게으르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상사가 되거나 선배가 되거나 아니면 뭐 사장님이 되셨을 때 내 밑에 있는 일하는 알바생이 게을러, 커피 한 잔 뽑는데 막 30분씩 걸려. 너무 답답하겠죠. 진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건데 하루 종일 문서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고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빈둥빈둥 되는 일꾼을 고용하는 것은 돈도 아깝고 주인이 오히려 고생을 하는 쓸모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것 자체가, 고용해 준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이 일꾼들한테는. 근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고용해 준 게 당연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당연해지면 우리는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뻔뻔하게 더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더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미천한 출신을 잊어버리고. 처음 세워졌던 사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찮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 왕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수십 년이 지나니까 내가 왕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 눈에는 내가 아무리 삼류 인생 같아 보여도, 무명 인생 같아 보여도 주님이 생명 걸고 나를 부르셨어요. 자기 생명 걸고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무명 인생을 살아도 적어도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전부라는 거예요. 목숨 걸었다는 건 하나님에게 여러분 전부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인가? 우리는 십자가가 전부인가? 그게 빛바랜 추억이진 않은가? 무명한 나를 부르신 은혜가 아직 내게 남아있는가?
그 감격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인정의 눈이 먼 사람이 됩니다. 두 번째, 사울이 가볍게 여겼던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사울이 두 번째로 가볍게 여겼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에게는요 너무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었냐고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멘. 자, 미션이 주어졌어요. 어떤 미션?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중요한 미션이 있었어요. 아말렉을 진멸해라. 아말렉은요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 그것도 짧지 않아요. 수백 년이라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회개의 시간을 다 허비한 민족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랑 형제 국가예요. 야곱이랑 에서가 형제죠. 에서의 후손이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랑 형제 국가인데 이스라엘을 오히려 수백 년 동안 괴롭혔어요. 수백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꼭 지나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말렉 사람들 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아말렉 사람들한테 우리 여기 좀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형제 국가인데 지나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거절해요. 아니 싫은데. 그리고 고생을 다 시키고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종살이를 하며 살았으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뭐가 있겠어요? 무기가 있겠어? 뭐 군사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 이스라엘의 후미를 쳐서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여요. 형제 국가인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기억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언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주변 나라들의 그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아말렉이 한 그것을 기억하고 아말렉을 진멸하겠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 그 수백 년 동안, 안정되기까지 수백 년이 지나거든요. 그 수백 년 동안 아말렉은 계속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사사기 시대만 해도 7번이나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이 자립을 하기 위해, 안정을 하기 위해 약한 그 순간에 형제 국가인데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고 약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제 정착하고 안정이 돼서 첫 번째 왕을 세운 거예요. 누구? 사울 왕. 첫 번째 왕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약속을 이제 이루시겠다는 거야.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당연히 중요한 약속이겠죠. 여기서 진멸하라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시죠. 진멸하라라는 뜻은 헤렘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파괴한다, 봉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히 파괴해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다 파괴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죄로 물들어도 너무 한참 죄로 물들었어요.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죄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쓰려면 어떻게 되느냐?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다 갈아엎어야 그 땅을 처음 하나님이 지은 목적대로 회복시키고 쓸 수 있는 거죠.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치료 중에 항암 치료 하시나요? 목사님이
옛날에 호스피스 사역을 좀 했었는데 이제 암투병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이제 위로해드리는 그런 사역했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정말 항암 치료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 항암 치료가 되게 억세고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암세포를 죽여야 되는데 암세포를 죽이다 보면 암세포가 너무 세니까 암세포를 죽이다 보면 주변에 있는 멀쩡한 세포까지 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오래 하신 분들 보면 머리도 이렇게 많이 빠지셨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소화기관들도 너무 많이 안 좋고 막 토도 많이 하시고 이러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까지 해서 항암 치료를 하냐고요? 암세포가 하나라도 남으면 안 되니까. 너무 아프지? 아프니까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한 2개 남았는데 아니요. 다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 게 항암 치료예요. 왜요?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나중에 그 암세포가 몸 전체를 망가뜨릴 테니까. 그게 헤렘인 거예요. 헤렘.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은 단순한 인종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고 사적인 감정, 복수 이런 게 아니에요. 헤렘은 영적인 회복인 거예요. 지금 아말렉 땅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을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약속은 계속해서 들어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진멸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기 마음대로 좋아 보이는 살찌고 아주 급이 높은 그런 짐승들은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의 우두머리인 아각을 살려둬요. 진멸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진 짐승을 가지고 오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 살진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내가 더 환호를 받을까. 우두머리를 내가 포획해서 보여주면 와, 우리 사울왕 정말 강하다. 강인하게 내가 보일 수 있겠지. 사명을 이루기는 이루는데 사명도 이루고 나도 박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꽉 먹고 알 먹고 아주 사울이 신난 거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이 강하게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하나님은 그딴 짐승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살지고 빛깔 좋은 짐승 필요 없다 이거예요. 성대하고 화려한 예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순종이 없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겉만 번지르르한 예배가 무슨 소용이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은 그냥 개인 감정의 복수가 아니라 헤렘이잖아요. 죄로 물들어 있었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갈아엎는 영적인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충성해야지. 내가 이 뜻을 오해하지 말아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해석하지 말아야지. 모두가 이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모두가 이 사명을 주신 가치를 잊어버려도 사울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을 기억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야, 우리의 전쟁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해야 했던 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고 딴짓을 합니다. 요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나요? 혹은 어떤 감동을 계속 주시나요? 그게 눈물 흘리는 감동일 수도 있고 어쩜 마음의 찔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누구에게 자꾸 눈이 가게 하시고 어떤 것에 계속 마음에 울림을 주시나요? 누구나 인생을 올인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올인할 만한 동기가 없을 뿐이죠. 다 올인하고 싶어요. 가슴 뛰는 동기부여를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목자의 음성 이외에는 절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와 따스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사명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가슴이 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묵직하면 올인해요. 딴 데 눈을 안 돌립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가볍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 자체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 자체를 가볍게 여겨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괜찮으면 여기 에어컨이래. 뭐죠 이거? 온풍기를 좀 꺼주실래요? 온풍기 좀 꺼주세요. 사울이요 자신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리고서 진멸하라고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꾸짖을 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다시 24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변명을 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 눈치를 봤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눈치를 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인정받고 싶으면 눈치를 봅니다. 심사위원의 눈치를 보고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고 애인의 눈치를 봐요. 인정받고 싶으면 눈치를 봅니다. 이걸 좋아하나? 저걸 좋아하나? 그리고 작은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건 어떻다? 인정받으려고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던 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이 두려워했다라는 단어가 넘겨주세요. 어떤 뜻이었느냐? 경외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경외합니다.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경해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 삶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먹다 남은 사랑 주고 쓰다 남은 사랑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까 가장 좋은 사랑을 드립니다. 이게 존경이라고, 이게 경외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에게 그러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였으면, 사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백성들을 경외하고 있겠어요. 자신의 불순종에도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이 더 팩폭을 해요.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팩폭이 뭐예요? 당신을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거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별했다는 거잖아요. 헤어졌다는 거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옮겼다. 당신 사명 끝났다. 당신 버렸다. 너무 심각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울은 끝까지 무슨 말을 하느냐?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눈이 멀었죠.
눈이 멀었어요. 나를 높이사라고 얘기해요. 나를 높이사.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쉬운 성경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내 체면 좀 봐달라고 그래요. 내 체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릴 상황이고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도 사울은 끝까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든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예배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예배까지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눈물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선 금요기도 때 자꾸 금요기도 얘기하는데 지난 금요기도 때 내 마음 정말 후벼팠던 한 문장이 뭐냐면 은혜로 시작을 해서 내 의로움으로 가득 찼다는 말이 참 와닿더라. 사울이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끝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데 이보다 더 청천벽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체면이게 뭐고 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인정의 눈이 멀어. 하나님이 가벼워지고 나니까 인정의 눈이 머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신앙은 저울이에요. 어디에 무게를 두고 계시나요?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욕심쟁이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울은 평행선이 없어요. 반드시 어딘가로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기울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덜 중요해지고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는 게 신앙입니다. 누구도 인정의 눈먼 괴물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물어보세요. 길 지나다니다가 야 너는 인정받고 싶어서 안 달랐구나. 칭찬이에요?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고통스럽지만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싶다면 주님 말만이 아니라 내 삶이 다시 은혜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